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를 즐겨야 돼요. 성경을 재미있게 읽어야 돼요. 성경은요, 겉으로만 읽으면 금방 졸음이 와요. 그 수면제라 그래요. 수면제. 특별히 초신자 때 성경 공부 좀 하겠다고 마태복음부터 읽잖아요. 근데 딱 시험 들기 좋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부터 나오지요. 대뜸 누가 낳고 읽어보셨지요? 네. 낳고 중간쯤 가서 이 뭐 성경이 산부인과 복음이라 뭐 애기만 낳냐? 애기 낳는 얘기 끝나기 전에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신약 성경 읽을 때는 마태복음부터 안 읽어요. 마가복음부터. 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 읽고 그 다음에 되돌아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즐거워해야 돼요. 성경 속에 푹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저 가을에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 푹 담그지요. 그럼 소금물에 푹 담겼다 나오면 팍 까봐지지요. 혈기 있고 성질 급하고 막 이런 거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푹 당기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평소에 못하다가 감옥 가서요, 제가. 뭐 담 넘어가다 잡힌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때 정치 문제로 갔었는데 성경을 내가 이제 좋아하게 된 내력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 보면 독방에 넣는 거예요, 독방. 방이 너무 적어요. 0.8평이에요. 한 평이 안 돼요. 보건 제조를 못 해요. 팔을 못 붙여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책은 다 압수해 버리고 아마 나쁜 사상 만든다고 그러는가. 성경만 주세요. 불교 신자는 불경만 주고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닌 사람은 묻더라고요. 너 성경 할래? 불경 할래? 내가 가보니까요, 거의가 성경 달라 그래요. 100명 중에 80명은 성경 달라 그래요. 내가 야, 참 괜찮다. 나는 목사니까 인정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책도 없고 성경만 있으니까 심심해서라도 읽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딱 창세기 1장 1절 읽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마지막까지 딱 끝내고 나니까 토요일 오후더라고요. 낮에만 읽는데 밤에는 이 불이 희미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낮에만 읽는데 월요일 아침에서 토요일 오후 되니까 성경 전체 읽는 거예요. 딱 엿새 걸려요. 보통 속도로 읽는데. 그래서 내가 회개한 겁니다. 내가 너무했다. 엿새면 한 번 보는 성경을 세상에 설교자가 돼가지고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설교한 거예요. 그냥 평소에 여기저기 소 풀 뜯어 먹듯이 소 풀 뜯어 먹는 거 봤어요? 여기 덤성 저기 덤성 이래. 예? 대충 성경 그래 보지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읽고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 거예요. 이 너무했다. 엿새면 한 번 보는 성경을 세상에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설교했으니 설교하기 무슨 은혜가 있었겠냐. 그때 내가 군사법정에서 15년 선고를 받았어. 그래 내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오래 살았구네. 좋다. 이미 베린 몸. 성경이나 시큰 보다 나가자. 엿새 한 번 읽고 7일째는 안식하고 15년을 보면 몇 분 읽나? 계산을 한 거야 내가. 마음 잡고 이제 성경을 보는데 성경 읽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소설 보듯이 쭉쭉 읽는 걸 통독 그래요. 통독. 삼국지 보듯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절 한 절 씹어가면서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읽는 걸 정독 그래요. 보통 통독을 많이 하지. 쭉쭉 보는 거는 이제 통독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읽는 거야 그냥. 응?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그럼 6주가 지났잖아요. 6주가 여섯 번째 읽다가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 들어보셨지요? 네. 예레미야. 예레미야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종이에 활자 찍힌 책은 사라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성경 말씀에 내 영혼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위선자고 초라해요. 그때 이제 정치범이니까 박정희 물러가라, 군사정권 물러가라 뭐 이러다가 감옥 갔는데 말씀 깨닫고 보니 회개해야 될 사람, 물러가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 그리고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 그래요. 거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깨달으면 자기 영혼의 헐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면 맨날 지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어? 잘난 척, 뭐 아는 척,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니까 내 참 초라한 헐벗은 영혼이 보여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성경 읽는데 눈물이 떨어지잖아요. 책장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책장이 얼룩이져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이렇게 피해서 눈물이 책장에 안 떨어지게 피해서 읽었어요. 눈물 닦아가면서. 그때 성경을 많이 봤어요. 참 은혜예요. 그래 내가 그때 참 지역 가서 재미를 솔솔히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인들한테도 여자들은 곤란하지만은 남자들은 지역 한 번씩 가라 안 해요. 근데 그냥 가지 말고 성경 들고 가라. 성경 들고 가가지고 성경에 푹 빠졌다가 나오느라. 근데 사람의 말이 씨앗이 된다고 요새 뭐 공장하다가 기업하다가 부도가 많이 나잖아요. 교인 중에 진짜 지역 가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아이고 방문 가가지고 면회 가가지고 내가 참 말을 잘못했구만. 그 목사 말 순종한다. 그래 순종 잘하나. 그래 이왕 왔으니 성경보다 나오너라. 성경 했다가 괜히 방에 앉아 잡담하지 말고 그 지역제이들 빵제비 그래. 빵제비들 맨날 담 넘어 댕기는 얘기 뭐 너무 집 여자 건드린 얘기 뭐 온갖 생각 다 하는 거야. 온갖 얘기 다 하는 거야. 응? 뭐 그 시간 다 보낸다고.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 많이 읽어라. 들어가서 몇 달 있다 나와가지고 성경 많이 보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우리 성경 말씀이요. 어느 말씀에서 언제 우리 마음에 비침이 올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른 거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혜 받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말로 이걸 아다리 그러죠. 아다리. 영어로 탔지. 어느 말씀이 내 심령의 아다리 될지 몰라. 딱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르니까 그 말씀을 만날 때까지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열심히. 읽다가 보면요. 성경은 마치 비유하자면은 땅 밑에 지하수가 흐르지요? 네. 어떤 데는 또 광맥이 있다. 금광맥이 있다고요.
이걸 찾으려고 막 바위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속에 영맥이 있어. 그래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땅 밑에 지하수가 흐르듯이 산에 금광맥이 흐르듯이 성경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영적 물줄기가 있어요. 이걸 우리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투자해야 되지. 그 맥을 잡을 때까지는 뭐 지루하고 하품 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꼭 마음 잡고 성경 읽으려 그러면 또 전화가 와요. 어떠시? 그리고 또 마음 잡고 또 기도하려 그러면 또 누가 문을 두드리고 또 우체부가 와요. 그런 이제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지. 이제 투자해야 돼요. 투자. 나중에 이 은혜를 받고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역 살 때 참 말씀에 빠져가지고 지역에서 풀릴까 봐 걱정되더라니까. 말씀에 막 심령이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초신자 때는 말씀 읽으면요, 참 이름 또 얄궂게 이씨 박씨 나가면 될 게인데 멜기세덱이니 뭐 무두셀라니 뭐 이름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지명도 뭐 부산, 마산, 뭐 김천 이러면 되는데 뭐 이름 또 뭐 부엘세바니 뭐 또 이상하잖아요. 이걸 좀 고쳐가지고 이름 또 박씨 이씨하면 안 되나? 더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면은 은혜의 깊은 꼴짜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을 공부했는데 아마 여러분 잊어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를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풀은 많고 풀은 들은 좁고 풀은 적고 물이 적은데 조카네 양떼 자기 양떼하고 풀이 모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삼촌 조카 사이에 머슴들이 다툼이 났습니다. 참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참 마음이 어지럽어요. 조카한테 그런 겁니다. 조카, 자네하고 나 사이는 괜찮은데 머슴들한테 이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안 되겠구만. 싸움 나서 안 되겠으니 조카가 정하게 자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겠고 자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네. 근데 동쪽은 물이 많고 풀이 많아. 서쪽은 메말라요. 이 조카가 철이 없어. 삼촌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힘드시잖아요. 물 많고 풀 많은 데로 가세요. 나는 서쪽에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이래야 돌인데 우리말로 소견머리가 없는 거예요. 조카가. 이름이 로시예요. 로시. 물 많고 풀 많은 동쪽으로 간 겁니다. 거기가 소돔 고모라요. 소돔 고모라. 조카가 좋은 데로 가니까 삼촌은 서쪽에 메마른 데 간 거예요. 척박한 데로 간 거예요. 이 서쪽에 안 좋은 데로 가가지고 개척하는 거예요. 이 노인이. 개척하면서 그냥 개척한 게 아니고 자기 일꾼들하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일꾼 숫자가 318명이에요. 크게 이제 번성한 거예요. 그런데 물 많고 풀 많다고 찾아가는 조카는 말이에요. 물이 많고 풀이 많고 번영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도시가 되잖아요. 도시가 커질수록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서로 욕하고 욕심내다가 도시와 도시 사이에 전쟁이 난 겁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쪽이 홀랑 져버렸네. 그때 전쟁에 지면 포로고 끌려가서 평생 종살이 하는 거예요. 재산 다 뺏기고.
조카도 졌으니까 진편에 줄 섰으니까 굴비처럼 역해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평생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좋은 데 찾아왔다가 이제 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머슴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서쪽 땅에 와서 개척하고 있는 삼촌 아브라함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창세기 14장 13절. 앞에는 대충 이해가 갔지요?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누구지요?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머슴이 하나 도망와 가지고 아이고 삼촌 어른 다 전쟁에 지고 굴비처럼 끌려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삼촌이 참 사람이 됐어요. 그 녀석 지가 선택했으니 내빌라 둬라 어쩔 거예요. 이래 안 하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일꾼이 몇 명이라고요? 318명. 요 성경에 나와요. 318명. 딱 데리고 14절이에요. 창세기 14장 14절. 여기 참 중요한 게입니다.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맥이라 그래요. 맥. 바둑 둘 때 맥이 있지요. 장기 뜰 때도 가는 길이 있고 맥. 이런 게 있으면 중요한 게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몇 명이지요?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길렀다는 말은 부모가 자식 키우듯이, 스승이 제자 키우듯이, 목회자가 교인 키우듯이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 되게 키우는 거예요. 연습한 자는 기술 교육, 농사 짓는 거, 전쟁하는 거, 전문성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적으로 키우는 거. 둘째, 프로페셔널리즘, 전문가로 양쪽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 되게 키우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양쪽을 키우는 거예요. 한쪽만 잘해도 안 되잖아요. 사람은 성질이 그저 그만인데 무능해가지고 맨날 너무 신세만 두고 마누라한테 처갓집에 돈 빌려 오라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됨직해야 되지만은 또 기술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요. 양쪽을 키웠어요. 그래 키운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18명. 그래 어떤 교회든지 그런 사람들 318명 되면 그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응? 그러니까 몇천 명, 몇만 명 많이 먹으려고 할 거 없어요. 응?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한 가지 병이 있어요. 그 병 이름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온다고. 교회 성장병 그래. 교회 성장병. 오매불만 교회 성장이야. 매주 세알리고 차 몇 대 왔냐 뭐냐.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 식구 키우듯이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딱 키웠다가 소돔 고모라에 있는 조카들이 다 끌려갔던 말을 듣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붙들어 매놓고 뺏어온 거 벌려놓고 먹고 놀고 띵땅띵땅 한 거예요. 응? 밤에 급습한 거예요. 밤에 게리라전이지, 그렇지요? 318명 또 사방에서 밤중에 들이닥쳐봐요. 굉장히 큰 것 같지. 적은 수의 군사로 참 되찾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도망갔겠지. 그러니까 삼촌이 다 해방시킨 거예요. 해방. 이 참 의미가 깊어요.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길러서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의 일꾼으로 배출해야 되지. 나라가 어려울 때, 사회가 어려울 때 가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길러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고서는
아브라함한테 절을 했습니다. 18절 말씀. 18절. 창세기 14장 18절. 평소에 읽을 때 대충 읽으면 눈에 잘 안 띄어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 족보가 없어.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요. 이는 레위 지파는 야곱의 자식들 12명에서 레위가 아들이 난 건데 저 뒤에 훗날의 얘기인데 뜬금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그 1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쭉 나와서 18절. 살렘 왕 누구지요? 살렘이란 말이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났다고 돼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재물 있지요. 전쟁에서 뺏은 이거 10분의 1을 딱 드린 거예요.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11조예요. 11조를 딱 바친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 족보가 없잖아요.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상징이라 그래요. 그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은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래요. 이해가요? 왜냐? 구약의 제사장들은 누구 후손입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기억나지요? 근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 자격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지파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라야 제사장 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제사장 할 자격이 없잖아요. 히브리서에 가가지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 지파다. 이렇게 이제 신약에 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무슨 왕이냐? 살렘 왕, 평화의 왕, 의로우신 왕. 이 땅에 전쟁하러 오신 게 아니고 평화를 이루러 오신 왕.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우리들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화평이란 말이 살렘이에요. 살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것이라 그러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예요. 살렘을 만들어내는 사람. 살렘이 뭐라고요? 평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메이커 그러죠. 메이커. 네 옷 무슨 메이커냐? 평화 메이커예요. 평화. 피스 메이커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화평,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된다. 분쟁이 있고 다투는 자리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 화해 붙이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응? 이 멜기세덱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4장이 이제 나왔는데 15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반석이요 내가 네를 지켜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아들을 제일 찾는 민족이 둘이 있어요. 첫째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게 아들 찾아요. 두 번째는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요. 아들 낳아봐야 별 것도 아닌데 사실은 딸 놓는 게 더 솔솔하게 나서요. 그러죠? 요새는 시나마보다 장모를 더 잘생긴다. 근데 아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 방패요, 내가 너를
뒷바라지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그렇지요? 아들이 없사오니 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머슴 중에 엘리에셀이 있어요. 엘리에셀. 요 여러분 표를 하세요. 엘리에셀. 요 이름이 중요해요. 엘리에셀.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분, 그 뜻이에요. 엘리에셀. 성경의 이름 중에 엘자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사무엘, 임마누엘. 이 엘이란 말이 하나님인데 이 아람 말로 알라요. 알라. 알라신 그러지요? 이 아람 말로 알라. 이스라엘 말로 뭐라고요? 엘. 하나님이요. 근데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머슴 이름을 그려 지은 거이 그 머슴이 굉장히 충실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머슴은 보통 머슴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식 없는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보낸 머슴이다. 그랬던가 봐요. 그 이름이 엘리에셀로 지은가 봐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가 이 엘리에셀이 돼야 될까요? 이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 아니? 4절 말씀. 4절. 3절이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 후계자,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 집에서 길리운 자 무슨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또 공부하는데 여기 기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된다. 근데 노인이에요, 노인.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기 어렵잖아요. 지금 뭐 아브라함 부인 이름이 아세요? 사라요, 사라. 사라도 이제 할머니고 자기도 할아버지인데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 4절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엘리에셀은 아무리 충실해도 머슴은 머슴이지 네 핏줄이 아니지 않냐 이 말. 너 몸에서 날짜가 너 후사가 되리라. 후사는 후계자,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밖에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많잖아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이다. 이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노인이 매년 쌍둥이 낳아도 어떻게 쌍둥이를 100년을 낳아도 몇 명입니까? 매년 쌍둥이 100년 낳아도 200명인데 무슨 하늘의 별같이 많냐 이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이 안 되는데 믿었어요. 그게 이제 6절이죠. 6절. 믿기 어려운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뭐 이럴 텐데 아브라함이 무조건 믿은 거예요. 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요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고?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인용을 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00년 전에 우리 종교 개혁하시는 선배들 마르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 있지요? 개혁 운동을 할 때 요 구절을 딱 죽여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이다. 이 말이 중량을 느끼겠지요? 네. 그걸 신약에 가서 로마서의 딱 중심, 그걸 키워드 그래.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의미를 깨달으면서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아들 약속을 했는데 16장에서 골치 아픈 게입니다. 16장에서. 왜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허물도 없고 흉거리가 없는 사람 같지요?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쭉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22장까지 믿음의 조상이면서도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는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난번에 우리 한번 공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이 없고 가뭄 든 걸 보고 그걸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말짱한 마누라 뺏길 뻔했어요. 그 마누라가요 미스 이스라엘 좀 되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탐을 내는 거예요. 이 마누라 잘생긴 것도 고민거리인가 봐. 응? 우리처럼 뭐 대충 생긴 여자하고 살면 편한 게요. 그런데 뭐 아주 팔등신인가 봐. 애굽의 권력자가 데려가 버린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참 마누라 뺏겼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 남자로서는 사실은 그 딱한 거이지. 응? 근데 이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또 큰 실수가 있어요. 뭐냐? 15장에서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손이 된다 그랬잖아요. 믿고 기다려야 돼. 그래서 믿음은 기다려야 한다. 믿음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릴 줄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리지 못하면 쓰임 받지 못해요. 저는 지금은 구리에서 교인이 많아요. 내가 이제 37년째 목회하는데 시골에서 20년 넘도록 교인이 100명이 안 됐어요. 사명인 줄 알고 시골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 시골에 뭐 많이 나올 사람도 없잖아요. 100명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하니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라 초신자들이에요. 주일날 성수주의를 할 줄 모르고 들에서 일하다가 교회에서 종 치면 종소리 듣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그 땡기는 종 있지요. 땡그랑 땡, 땡그랑 땡. 그래 그걸 동네 사람들은 천당 간다 그래. 천당. 네? 그 소리 듣고 들에서 일하다가 호미 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 신발장에다가 호미 걸어놓고 예배 참석하니까 뜨거운 햇빛에 밤에다가 와서 잠이 올 거 아니요. 설교를 잘해도 졸고 못해도 졸는 거예요. 준비해도 졸고 안 해도 졸고 예배당에 자러 오는 거 한 가지야. 또 피곤해서 좋으는데 깨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 자는 것도 은혜라 하고 잘나면 자라 하고 그래 하는데 그 내가 맥이 빠지지요. 그래 내가 한번 우리 집사람 앞에 놓고 내가 신세 타령을 한 거예요. 야, 이 시골에서 교인들은 졸고 앉았고 1년, 2년 가봐야 설교 초청하는 데 없고 뭐 외부에 초청할 택이 없지 시골 목사님. 야, 교인들은 졸기만 하고 설교해도 맥 빠지고 재미가 없어. 영웅이 때를 못 만나가 지금 시골에 썩는다 썩어. 내가 신세 타령을 한 거야. 우리 집사람 보기 남편이 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나 앞에 설교해 보시구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한 거 아니 자네 앞에 설교해봐야 헌금이 나오나? 그랬다. 안 그렇겠어요? 이게 때가 되니까 달라져요. 때가 되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요새는 또 초청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정하잖아요. 제발 난 좀 도와주소. 뭘 도와드릴까요? 날 좀 안 불러주는 게 도와주는 게요. 사람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난 씨가 네 후손이다. 그때 그 네 몸은 남편 아브라함 안에 살아단 말이에요. 근데 믿었으면서도 세월이 가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발동은 부인이 먼저 걸었어요. 남편한테 아들을 못 낳아주니 미안하단 말이야. 사실 뭐 자기 탓만도 아닌데 둘이 같이 합친 잘못 그건데
그래서 16장에 가지고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하나님은 약속했지만은 나이도 들고 하니 닭 대신 꿩이잖아요. 내 몸에서 자식이 안 나니 여종이 한 명 있은 거예요. 여자. 이름이 하갈이에요. 하갈. 여종 방에 들어가서 내 대신에 자식을 하나 보시구려. 이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보, 당신 시험 들었구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우리가 100살 돼도 200살도 참고 기다려야지. 뭘 그렇게 편법을 쓰시오. 이리 도리인데 답은 남자라서 또 좋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응? 성경에 그건 없어요. 없는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될까? 응? 당신 섭섭지 않을까? 뭐 이런 것 같아. 성경에 그런 건 다 뺐어요. 빼고. 그 다 적으려면 성경이 뭐 다 적겠습니까? 그럼 당신한테 미안해 되겠어. 뭐 이랬겠지요, 부부가. 그래서 하갈 방에 들어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때가 86살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시려는 때는 100살이에요. 몇 년 앞질렀어요? 14년. 14년 앞질렀지요. 하나님의 때를 사람의 생각으로 14년 앞질러서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 사이에 아들이 낳는데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성이 이시가 아니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사우디, 이란, 이라크 그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 딱 차리고 사례가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랬으면 지금 이란 골치 아픈 그게 없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도 때를 못 기다리면 사고 치는 거예요. 이해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적으나 크나 적으리나 큰일이나 때를 기다려야 돼. 때가 아닌데 설치면 시험 들어요. 때가 왔는데 헌신 안 하면 그건 또 불신앙이지. 그게 16장에서 이제 1절부터 나오는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누구라고요? 하갈이라. 그래서 부부가 같이 시험 들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다가 이 참 천추의 에러를 범한 거예요. 응? 그 뒤로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성경상으로는 관계가 깨졌어요. 큰 실수를 했으니까 막 영적으로 깜깜했던가 봐. 기록이 없어요. 17장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17장 1절. 17장 1절. 아브라함의 몇 세 때? 99세. 그 86세에서 휘딱 간 거예요. 그렇지요? 이제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몇 살 됐을 거예요? 우리 나이로 13살 된 거이지. 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꾸지람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이 됐으니까 좀 뜻이 애매한데 원문은 야 이 사나이야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이 말씀이에요. 이 사나이야 시원찮은 사람아 좀 제대로 못하겠냐? 꾸지람이야. 자기 아끼는 사람한테 그래 꾸지람 하잖아요. 왜 7칠 차이 그래 좀 제대로 못하겠어? 그 말이야.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어. 계약을 맺었는데 말씀으로 된 계약이니까 말씀 원자로서 언약이에요. 언약. 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언약 신앙 그래요. 무슨 신앙? 언약 신앙. 말씀으로 된 계약이라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 3대 계약이 있어요. 3대 계약. 첫 번째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에요. 모세 언약 그래. 그 장소가 시내 산 아래이기 때문에 시내 언약 그래.
세 번째 언약가 다윗 언약이야. 하나님과 다윗 가문과 맺은 언약. 구약의 3대 언약. 첫째는 무슨 언약? 아브라함 언약. 둘째 모세 언약. 세 번째 다윗 언약. 딱 머리에 들어갔지요? 이 언약 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품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약이 언약. 그 언약을 지키는 표시로 뭘 했냐면은 10절 말씀. 할례란 할례. 할례란 말 들었지요? 네. 요즘 와서는 교회에서 할례 대신에 우리가 뭐가 될까요? 세례. 혹은 침례. 캐톨릭에서는 영세. 그렇죠? 이게 구약 시대에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할례, 할례. 아기가 나오면 무조건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이 놀래요. 애가 태어날 때는 즉시는 저항력이 없어요. 균이 들어가면은 저항을 못해요. 그래서 아기 놓으면은 시골에 그 숯검정 이렇게 달잖아요. 숯이 균을 빨아먹거든요. 그 소독하는 거예요.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저항력이 없이 났는데 생후 8일째 저항력이 평생에 제일 높아요. 8일째가 제일 높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구약 시대에 과학자도 없었는데 생후 8일 만에 딱 할례 수술을 한 거예요. 성경이 신기해요. 요즘 과학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아브라함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한 거지. 여기 이제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뭡니까? 언약이니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람이야. 아브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름을 뭘로 바꿨냐?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5절. 이제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은 만국의 아버지라 이 말이야.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름을 아브람에서 누구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그 표시로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무슨 행사를 했다고? 할례. 할례가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서 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까? 세례. 침례교에서는 침례. 캐톨릭에서는 영세. 이게 그 구약의 그 전통을 잇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전통을 존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애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신 거예요. 침례,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